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 사람 그들에게 이를 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가 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열두의 혈류증 여인을 고친 사건이 들어있는 내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열두의 혈류증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그의 어려움이 병이 고쳐진 것처럼 이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또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한다면 우리는 절망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떠나가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간청에 의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제 건너오시는 거죠. 가버나움으로 건너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해변가에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지금 이 바다를 중심으로 거라사 지역에 있는 많은 무리와 그리고 예수님이 있었던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많은 무리가 좀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이 떠나갈 때 그 거라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편 가버나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즉 예수님에 대한 소문 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아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유익을 얻은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소수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혈류증 맞은 여인과 오늘 함께 볼 이 야이로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건너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 몰려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시고 한참을 그 바닷가에 서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은 무리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한참을 그곳에 서 계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제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조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참을 계셨다. 회당장이 온다. 그가 예수 앞에 엎드린다. 그리고 그가 계속 간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 있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사람의 이름이 잘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의 혈류증으로 고생받는 여인의 이름 우리 잘 모르죠. 하나님께, 예수님께 와가지고 고침받은 사람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딱 두 사람의 이름만 나옵니다. 한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디메오도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름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지만 두 사람 빼고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믿음은 독특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이 사람이 기념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까지도 거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회당장이었죠.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 회당장이 이 죽어가는 아이들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당이 있으면 그 회당에는 회당장과 또 핫잔, 랍비들, 평신도가 있습니다. 근데 회당장은 그 회당을 이끌어가는 리더격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이 회당장은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와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몰래 가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끊임없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회당장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당장이 예수님께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딸이 이제 죽음의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의 딸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 여러 가지 힌트를 줍니다. 이 딸의 나이는 12살 정도 됩니다. 12살이면 초등학생 정도 되죠. 그런데 이 딸은 바로 회당장의 외동딸이었어요.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8장 42절에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외동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동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회당장이 이 여인에 대해서, 자신의 딸에 대해서 23절에 이야기할 때 내 어린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나의 딸인 거죠. 그만큼 이 단어에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딸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지금 6살 되는데 너무너무 예쁩니다. 말썽을 부려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죠. 해주고 싶은 것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아빠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딸이 아파.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렸어.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하나밖에 없는 딸, 특별히 이제 아빠들은 딸을 더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딸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딸이 아플 때 그 부모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아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을 겁니다. 사람들을 불러가 치료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전부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 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과 거의 비슷하죠. 그 여인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계속 중해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없다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에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만진 사람은 다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물론 모태신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삶이 어려울 때, 정말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흘려 듣다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때는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때이죠. 그래서 보통 고3 때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대학만 좀 묻혀달라고 기도하고, 대학 붙으면 또 뭐 때문에 기도하죠? 취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자신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찾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시금석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야이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내 딸을 고칠 수 있고 예수님이 손만 대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회당장의 마음에 있은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니까 회당장의 이 믿음도 그 우발적으로 순간적으로 생긴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이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계속 그 믿음이 커갔고, 그리고 그 믿음이 확고해졌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여인처럼, 12의 혈루증의 여인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 엎드려가지고 간구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우리 딸에게 와서 손 한 번만 대달라고, 손 한 번만 대면 우리 땅이 나을 수 있다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면요, 이 회당장의 야이로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과 조금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백부장은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처럼 내가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에게 그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그 하인을 고쳐주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야이로는 그 정도까지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이로가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저 멀리 떨어진 내 땅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까지는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여기서 말씀만 하면 네 딸을 고칠 수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가 생각하는 믿음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대하고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 믿지 않는 것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야이로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그 병을 고쳐주겠다는 거죠. 너가 나를 믿는 것처럼 내가 이제 그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그 행동이 바로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될 게 그겁니다. 갈 때 그냥 바로 이 야이로의 딸 있는 곳으로 가면 좋은데 중간에 누굴 만나죠?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을 만난 거예요. 지금 이 야이로의 마음은 굉장히 다급해요. 왜? 딸이 죽어가잖아요. 빨리 가서 그 딸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허락도 받았습니다. 이 야이로의 마음은 빨리 가서 딸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혈루증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고마운데,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혈루증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래서 그 병이 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길 가다가 서가지고 내 몸을 만진 사람이 있다,
이게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어야지. 그는 여러 사람이 만졌는데 만진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을 찾아내래요. 가만히 서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이 야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답답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야속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을 찾아낸다고 막 찾아내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병을 고쳐준 거죠. 여인은 되게 감사했고 야이로도 야,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지금 이 딸은 지금 시간이 총각을 다루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먼저 고치는 것이 아니라 12의 혈류증 여인을 먼저 고친 거예요. 야이로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짜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병의 경중을 생각해도 누구를 먼저 고쳐야 돼요? 여기는 목숨이 왔다 갔다 거리는 딸이에요. 여기는 12증 혈류증 앓은 여인입니다. 그럼 누구를 먼저 고쳐야 되죠? 목숨이 왔다 갔다 가는 사람이 먼저 고쳐야 되잖아요. 이런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먼저 도와달라고 요청한 순서도 보면 누가 먼저 도와달라고 했어요? 야이로가. 그리고 지금 자기를 도와주려고 가는 과정이라고요. 여러분, 또 사회적인 지위에서도 보면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요. 되게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이 여인은 누군지를 모릅니다. 또 여인이기도 하고. 이런 모든 면에서 누구를 먼저 고쳐야 돼요? 야이로 딸을 먼저 고쳐야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딸과 이야기하고, 물론 우리 성경에는 짧게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에게 왜 지금 예수를 만졌는지 아마 길게 자기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동안 야이로의 마음은 굉장히 막 답답한 거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집에서 하인이 와가지고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소식이 뭐냐면 우리가 35절 말씀해 보면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는 소식이 들려진 겁니다. 여러분, 와가지고 이 하인이 회당장에게 조용히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회당장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딸을 살리기 위해서 체면도 마다하고 예수님께 무릎 꿇었고,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가서 살리면 되는데 중간에 이 여인을 만나가지고 지금 자기 딸이 죽은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아팠겠죠. 예수님이 굉장히 미워했을 겁니다. 이런 마음이 회당장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걸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장의 모든 이런 상황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라고요.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지체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예수님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체한 것은 의도적인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은 것은 의도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여인의 믿음, 그리고 여인의 간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한 겁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도. 근데 여기 있는 야이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야이로에게 야,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그러면 너의 딸이 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이 딸을 살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의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아니면 끝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때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지나가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만회할 수가 없는 이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의 확신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마음의 확신도 분명히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더딘 겁니다. 기도하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자꾸만 마음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데 자꾸만 상황이 열리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마지노선까지 왔는데도 일이 자꾸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게 답답하죠. 과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짜 말씀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그럼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 가서 딸을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딸이 예수님이 갈 때까지 숨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숨이 끊어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자고 한 것은, 가자고 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거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뒤집는 역사가 되게 많습니다. 성경에 이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100살에 이삭을 낳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100살이 되었을 때 자식을 볼 거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못했습니다. 이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자신은 더 이상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이제는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러한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그리고 정말로 자식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한 것이 이삭을 준 것입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요셉의 감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전제됐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요 그의 인생이 끝난 겁니다. 요셉이 범죄한 사람이 보디발이잖아요. 그렇죠? 보디발은 그 애굽의 왕의 측근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거기에는 정치범이 들어갔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요셉이 친척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셉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요셉이 죽는다고 해도 아쉬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이 들어갔을 때 무슨 생각이었겠어요? 난 죽었다는 거죠.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 그런데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누가 역사를 하죠?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되게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따라가죠. 근데 홍해를 만났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찾아왔어요. 좌우로는 이 돌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홍해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애굽 군대와 싸워서 이길 거라고 하는 보장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안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죠? 그렇게 인도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볼 때는 좋은 길로 가지만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야이로가 가진 믿음과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의 믿음은 거의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12증 혈류증의 그 여인은 그 믿음 가지고 고침을 받았고, 야이로는 그 믿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무엇이죠? 그 믿음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야이로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딸을 치료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거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은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계속 있고 마음가짐에 확신이 있는데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무엇인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살에 첫 사역지에 나갔잖아요. 근데 그곳에 목사님이 중국 선교사로 가셨다가 3년 동안 선교를 하시고 공안에 잡히셔서 이렇게 강제 추방을 당하셨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신 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이제 중국 선교를 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게 되냐면 보통 이제 선교지로 가게 되면 파송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고 갑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중국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자기는 중국 선교를 가려고 다 준비를 한 거예요. 파송교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파송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없는 거예요. 집은 다 처분을 했고, 그리고 비행기 티켓은 다 끊었고, 근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처자식 데리고 망망대해 그냥 비행기 타고 넘어간 거예요. 그건 어떤 계획도 없고 너무 힘들대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만 마음에 부담감을 주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작정 갔대요. 그럼 가가지고 공항에 서 있는데 누군가가 접근해 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중국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접근해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가서 같이 묵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하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곳에 가서 사람들과 선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선교 신학교도 세우고 이런 사역을 이제 하셨어요. 그걸 보면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 정말 막막한 상황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조금씩 열어주시면 너무 좋지요. 야, 이렇게 열어주시니까 갈 수 있고, 열어주시니까 또 가고 또 가고.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는데 상황이 열리지 않아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아, 정말 끝까지 왔어요. 그런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보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축소시켜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아. 근데 어느 때까지 하세요? 내가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있는 그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은 우리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내 경험으로 축소시키고, 내 생각으로 축소시키고, 상황으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을 거야. 이러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그 생각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그냥 보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끝이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야이로가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조금 더 넓히시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어렵고 답답한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답답한 상황이 와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에 역사하실 하나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잠언 16장 9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자기 길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마음의 어떤 계획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로 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그대로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하나님이 정말로 할까? 정말 하실까? 하시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내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답답할 때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경험들을 넓혀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크다는 것은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겪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큰, 그 믿음이 굉장히 큰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고백을 이렇게 보시면 다윗은 100년 후에 있을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쟁면 전에 다윗이 고백하는 게 많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은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힘든 것을 주면서 믿음을 점점 성숙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어려움은 감사하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했을 때는요, 전부 다 어려울 때예요. 그리고 전부 다 막막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기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이로의 상황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12의 혈류증 여인을 고치시면서 그걸 지원시킨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인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